당신은 지금 섭섭하지 않은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평생을 함께 일하며 지낸 동료에게 서운한 마음이 한켠에 쌓여 있지 않은가?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다가도 문득 떠오르지 않는가? 명절날 자녀들이 먼저 연락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50년 넘게 살아온 배우자가 내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가슴이 쓰릴 때가 없는가?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는 마음,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놓아야 할 집착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다. 상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이 한마디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 섭섭한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인가? 아니다. 그 감정은 내가 먼저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온다. 기대가 없는 곳에 실망은 없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섭섭함이 찾아온다. 즉, 섭섭함의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대 속에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건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난초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다. 어느 날 스님은 외출 중에 뜰에 내놓은 난초가 걱정되어 허겁지겁 길을 되돌아왔다. 그때 스님은 깨달으셨다. 내가 난초를 기르는 것인지 난초가 나를 잡아두는 것인지를. 그리고 마침내 말이 없는 친구에게 그 난초를 선뜻 건네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느끼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언제나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린다. 자녀가 전화 한 통 안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배우자가 내 말을 가볍게 넘기면 하루 종일 우울해진다.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운해서 밥도 안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매 순간 흔들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대접받으려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살아온 시대의 문화 때문이다. 우리 어른 세대는 효효와 공경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아왔다. 어른이 들어서면 아랫사람이 일어서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어른이 앉으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문화를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않은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수 있는가? 60대에 접어드는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다. 직장 다니던 시절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상사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모습이 당연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정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대접은 사라졌다. 직함이 없어지자 대접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70대가 되면 더욱 분명해진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 가정의 중심은 어느새 자녀의 가정으로 옮겨간다. 내가 평생 그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뒷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쓰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라. 내 가치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나 자신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든 칭찬하든 나의 가치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베풀면서도
은연중에 되갚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유다.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다. 잠 못 자며 키웠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공부시켰고, 결혼할 때도 있는 힘껏 도왔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지붕 아래서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위해 희생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 한쪽에 자신도 모르게 장부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만큼 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장부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인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다. 물건은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받으려는 마음은 버렸다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잊었다 싶으면 또 고개를 든다. 특히 가족처럼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녀가 명절에 연락 한 통만 해도 그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위로받고 또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지닌 특성이다. 세 번째 이유는 대접받는 것이 곧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감정이 섭섭함의 중심에 있다. 자녀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 나는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배우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아직 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물어오면 나는 아직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에서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고 하셨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려 하면 언제나 불안하다. 그 시선이 언제 거두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으로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자.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들여다보자.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이 말 속에는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그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희생을 요청하지 않았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은 부모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대가로 돌려받으려 하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자녀와의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 인연에 기대어 무언가를 받으려 한다면 그 인연은 서서히 무거워진다. 자녀들도 부모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무게가 쌓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 연락이 더 뜸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든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진다. 전화해도 잔소리가 없고 만나도 부담이 없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부모. 그런 부모 곁이 좋아서 자녀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온다. 이것이 무소유의 역설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낀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만큼 살아왔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된다.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이 아주 사소한 계기로 터져나온다. 그리고 배우자는 어리둥절해한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이지.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 마음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라.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나 들린다. 경로 우대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혜택도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른은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형제에 대한 과도한 인정과 집착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비단 형제 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누구에게든 대접받으려 하는 집착, 인정받으려 하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좁아지고 더욱 외로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말씀이 핵심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간 것이다. 대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상대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선택이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보자.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해보라. 그것을 약함이나 굴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라. 그 말이 어색하다면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표현을 아껴왔다는 뜻이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라. 기다리는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산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행복한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받는 곳에 있지 않다. 주는 곳에 있다. 주면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줄 수 있다. 하지만 받으려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 받아도 더 받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 스스로를 낮추고 무시당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 진정한 의연함이라고 하셨다. 상대의 대접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르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당당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노년의 무기력함이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지위도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것도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이 역설적으로 더욱 강하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존재감이 흔들리니까 상대에게서 그것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셨다. 혼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대접이 없어도 자신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떨쳐버려야 할 낡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선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더 이상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니 긴장이 풀린다. 매일 아침 오늘은 자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긴장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온다. 오후에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뒤틀리는 대신 그냥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 관계가 더 따뜻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기대가 없으니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하게 된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고맙고, 배우자가 커피 한 잔 타다 주는 것도 행복하고, 오랜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자고 하는 것도 기쁘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행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행복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뿜는 섭섭함과 원망은 우리를 작게 만든다. 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은 크고 넓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따뜻함이 있다. 대접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은 대접을 받는다. 이것이 삶의 묘한 이치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다음 순간을 만들어낸다. 오늘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내일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올 수도 있다. 오늘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면 내일은 상대방이 먼저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주며 살아왔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리며 섭섭해하는 마무리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아가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마무리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기에서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묶여있지 않고 내 안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 옆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란다. 섭섭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라.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당신은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란다. 상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은 당신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물건에 대한 집착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듯 대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무소유의 한 모습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불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게서 받으려는 기대이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주시기 바란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먼저 한 발 나아가면 어떨까?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훨씬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